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한 주간 동안을 이제 같이 보내느라고 아직 떠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아주 바삐 지내면서 깨달은 게 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 또 모양저모양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깨달은 게 다음 주부터는 한 명씩 주기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학생들 한 사람씩 나와서 마이크를 줘서 다 외울 수 있는가? 이 사도신경만큼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유나가 그 연주를 하는데 그 악보를 보면서 어린 게 그렇게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배가 그냥 앉아서 뭐 딴청 부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먼저 시작인가? 우리 사업가 준일이를 먼저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하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준일이 또 깜짝 놀랐어. 이 지금까지의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그 어, 헬리포트 박물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쭉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그때 그때 당신의 역할은 그때 그 시대에 당신의 역할은 만약에 당신이 그때에 살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라면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자신은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 내 역할이 가장 참 좋은 역할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그냥 아무 역할도 없이 먹고 그냥 잠자고 즐기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뭐 오히려 가장 행복한 게 돼지겠죠. 그리고 개, 고양이. 난 지금까지 뭐 고양이, 개가 근심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늘 그냥 꼬리치고 그렇게 살죠.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원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시대적으로 나의 역할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그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그 왕실의 의사라는 것은 아주 뭐 실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 선배들과 어울려서 늘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 그 선배들이 야, 나 이번에 집을 샀는데 얼마나 정원이 큰지 정원사를 5명을 고용을 했어. 또 어떤 선배는 야, 이번에 그 로스로이스 차가 그거 참 좋더라 차가. 야, 이번에 산 시계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아, 우리 아들 요번에 집 한 채 사줬어. 우리 딸 요번에 뭐 하나 해줬어. 이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로이드 존스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가 할 일이 이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때려치고 목회자로 바꿔가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영성이 뚜렷합니다. 시대적으로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내 역할이 뭔가 그건 한번 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어린 우리 학생들 이런 고민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 아주 귀한 그런 내 역할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 이걸 알 때 그때서야 삶의 그 가치, 그 즐거움, 그 감격 정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내 하루를 굉장히 아주 좀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오늘은 일어날까 이러면서 살아야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과 그 친분을 맺으면서 어떠한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산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 21장에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사위입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일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기가 자기 사위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왕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죠. 사람이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왕과 그때쯤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주 젊은 청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치고 아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되니 이 사울이 사람이 세운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악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이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왕가를 떠나서 도망자가 됩니다. 이 도망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히도멜에게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마침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은 제사를 드리고 따뜻한 떡이 식어 있는 그런 떡만 있었습니다. 떡 5덩어리가 있었어요.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들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먹어라. 이 다윗이 그 떡을 먹는 순간 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인정함을 이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떡을 먹는데 죽음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참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데 이 아둘람 굴을 가보면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기어서 들어가요.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작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큰 이런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아둘람에 왔다니까 도망에 왔다니까 형제들, 아버지, 원집이 그것을 듣고 그리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제 환난을 당한 자들, 그다음에 빚진 자들,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참 이 그 모인 수가 한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니까 환난을 당했다. 이건 이제 사울의 정권에 의해서 굉장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 빚진 자들. 뭐 빚을 갚을 수가 없이 요즘 뭐이참 많이 이 세상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져야만 사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뭐 빚을 졌으면 그걸 갖다가 갚지 않으면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요즘 그런 것 같이 예, 이 장기 기증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빚진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 뭐 죄도 안 졌는데 뭐 형을 살게 한다든가 죄도 안 졌는데 뭘 뺏어 간다든가 어떤 그런 무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왔다니까 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윗도 지금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 앞에 4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군. 여러분들도 아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불의의 삶을 살진 않았나. 내가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 한 주간 동안 나 참 힘들었어. 환난 당했어. 나 참 원통해. 아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뭐 못해준 거 없는데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데 이렇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이거 어디 가서 돈 구할 데도 없고 조금만 더 있는데 돈 없어갖고 너무 정말로 참 힘들어. 전부 힘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또 우리 하은이를 경험을 보면 너 한 주간 잘 지냈냐? 피곤해요. 전부 이게 삶이 피곤해요. 준이는 또 사기당했대죠.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피곤하니까 아프죠. 또 사람이 아프잖아요.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주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뭐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힘든 사람들만 모였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모였을 때 사실 힘들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나옵니다. 조금만 건들면 눈빛이 달라요. 건들면 뭐 물듯이 그럽니다. 네. 왜?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떻게든지 긁어야 분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운전할 때 뭐 피곤, 바쁘신가 보네요.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거 뭐 이러고 XX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분이 많아서 얼마나 핸드백을 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기운은 일어나고 이걸 해결할 데는 없고 딱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까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 모였어요. 여기 뭐 은혜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손주도 이렇게 와서 딱 안기면 얘가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꼭 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러면서 교회로 오잖아요. 이 아둘람굴에서 이 다윗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그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 400명 넘는 이 사람들 함께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 다윗의 왕국이 아주 좋은 위치에서 지도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일이 이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도망자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 사람들이 온 소문을 들으면 지금 사울의 이 추격하는 것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다윗은 아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무엘상 제 22장 이 본장의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이 이제 이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제공했다는 것을 들은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입니다. 이 85명을 죽일 때에 여기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 아들이 도망을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 딱한 사정을 보고를 합니다. 이,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오늘 23절에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거 이제 에봇을 가지고 오죠. 에봇을 제사장이 오고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매우 축복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과정을 이렇게 제사장도 다윗에게로 오게 하고 에봇도 다윗에게로 오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일이 생기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오는 거 내가 막 찾아 헤매도 안 되는데 너무 잘못해 이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보여요. 그 사람을 만나도 아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참았지 근데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픔을 동일시한다. 이건 참 귀한 얘기겠죠. 참 알아주기만 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지고 늘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교회가 아마 은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은행. 그래서 너는 얼마 필요하냐 그러고서는 다 이렇게 주고 또 아픈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병원이 되어야 돼. 병원 돼서 다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또 뭐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알아준다. 같이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식사할 때도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걸 가만 놔뒀어. 이러면서 문제를 건들지는 말아야 돼. 문제 건들면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 그렇게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서로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왔을 때 서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다윗은 상처받은 위로자다. 상처를 받은 자가 위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으면 전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 다윗이 상처받고 숨어서 아둘람굴에 혼자 있었다면 아마 이 다윗은 굉장히 참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갈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이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됐다. 분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고통당하는데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그래서 매우 책임감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공감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 빌립보서 2장에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뭉쳐야 돼. 아픔으로 뭉쳐야 돼. 아우 저 사람은 말뿐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처세술이 좋아서 굉장히 처세술을 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실망하잖아요. 사람. 저 사람 말뿐이야. 어떤 이렇게 전부 실망하고 서로 이렇게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하면 그랬을까. 그런 공감을 할 때 그것이 마음이 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행복교회도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같이 느껴주는 거죠. 기도할 때 보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한번 이 주무로 들어와 보십시오. 아주 절절해요, 정말. 그냥 막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 같이 기도하는 거. 공감을 하고 똑같이. 눈을 뭐 수술했다. 그냥 막 눈깔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큰 답이 된다는 게 너무 저도 너무 이게 어휴, 정말 굉장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아주 뭐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그 동질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교회가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아둘람굴의 공동체는 굉장히 소망적이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모두가 기대를 했습니다. 아유, 왕이요? 먼저 뭐 왕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죄가 졌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이 우두머리가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소망적이었어요. 시편 142편 4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리 사방 천지를 돌아봐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은 전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네? 이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영광아 뗄지어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내가 그 거룩한 떡을 먹고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군의 칼을 내가 갖고 있고 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지금 비파 수금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새벽을 깨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 김소연 전도사님이 새벽에 꼭 이렇게 게으른 죄요 뭐 이런 걸 뭘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뭐 이거 뭐 깜짝 놀라갖고 나를 어떻게 만나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새벽을 깨운다. 이건 소망 아니면 깰 수 없어. 소망이 넘치면 이 새벽이 깨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400명 넘는 이 원통함을 이 고통을 겪는 이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수금과 비파가 없지만 찬양을 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그걸 깨우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둘람굴은 꿈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죠. 퍼보이죠. 이 다윗이 지난번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문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 정말 이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야, 저 산들을 보십시오. 바다 어마어마하군요.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하나님 정말 이 스케일이 크시군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찬양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 문제는 정말 요만하네요. 이건 뭐 하나님하고 비교할 게 아니네요. 이거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뚝 던지면 그게 기도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여서 그래서 절망, 낙심, 좌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문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돼. 참, 야,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글로리의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지금 어려움은 과정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더 빛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시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이 됐고,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또 2023년을 사는 거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커졌고, 오늘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다들이 죽었네. 내가 이렇게 에?
어영부영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그러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야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둡고 답답한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어릴 때부터 새벽을 깨운다면 난 그 사람들 인류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교회가 30명만, 그 아들랑굴에서 400명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30명만 좀 깨워서 기도하면 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지 않겠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고 막 이렇게 막 환율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근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30년이 안 돼갖고 지금도 그것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늘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공감하는 공동체, 소망을 가진 공동체. 근데 이 5절에서 보니까 선지자 갓이, 이 선지자 갓은 이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 이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갓이 이렇게 갓을 선지자 갓을 소개할 때 항상 다윗의 선견자, 선교사 갓이 이렇게 성경에는 이 선교사 선지자 갓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선견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받고 그러니까 선지자 갓을 갖다가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럼 갓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흥분되어서. 그래서 계속 사울은 악에 악을 더하고 있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것을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여기에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다. 거기서 고통을 받아도 너 거기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 우리 최동환 집사가 그 찬양할 때 너무 멀리 왔는데 나는 여기가 좋은 곳 같았는데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400명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거 얼마나 참 무섭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이 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아둘람굴에서 이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귀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신 거죠.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이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마고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나오는 게. 그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리드컴에서부터 여기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오면서 뭐 기뻐갖고 무슨 뭐 어디 소풍 가는 것 같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줌으로 드리자 뭐 이러면서 서로가 뭐 실갱이 하면서 그래도 가야 돼요. 어쩌고 뭐또야 눈치 보인다 어쩌고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야 다. 그래서 막 기쁘고 죽어서 헐떡거리면서 오늘 먹을 게 있을까 막 이러고 오겠습니까? 네? 막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와요? 아니에요. 네? 안 오면 전 그래요. 아휴, 얼마나 그 애들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 힘들게 오는 거예요. 다 힘들게.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오게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도 생기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이 그러시구나. 아, 순종해야겠구나. 이러고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물론 다윗이 그 요새에 있으면 편안하겠죠. 안전하고 이 요새가 나를 지켜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데는 가라. 하나님이 여기 요새에 있지 말라 그러셨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저 소망 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칙칙하고 어두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민족의 새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이것을 보여주면서 새벽을 깨우는 이 역사가 우리 행복에 있었으면 좋겠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런 내 존재성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